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 상태에 있어서 이 베이비 부모 은퇴하고 출생률은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민 정책의 급변으로 인해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율이 한 61.5%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밤을 지킬 간호사들이 없고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채워져 있던 자리들이 이제 하나둘 비어갑니다. 이것이 직업적인 이런 작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와 미래 사회까지도 휘청거린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또한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무슨 사람이 없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일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멈추는 그런 현상이 지금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고 그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3년 9월 달에 러시아, 소련인데요. 거기에 한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던 페트로프라는 중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소련의 인공위성이 뭔가 했는데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은 어떤 시간을 감지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5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정해진 룰대로, 규정대로 하면 그 즉시 바로 상부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버튼을 누르는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페트로프가 그 순간에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근거해서 이 경고를 컴퓨터 오류인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보니까 정말로 컴퓨터 오류였던 것이죠. 위성이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잘못 오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생겨난 거죠. 밤에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벙커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기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가 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고 예배가 살아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아무도 인정해 봐주지도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고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의 주의 종들도 있고, 또 일반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 줄로 합니다. 그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간 다윗의 인생 말년에 봉사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23장에서는 레인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새롭게 했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의 계열인데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계열을 24계열로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25장 찬양들을 조직하는데 이 찬양들을 288명으로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외 여러 직원들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전 제도를 새롭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그것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정체성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구별된 시간 그들이 광야에서 막을 메고 옮기는 일들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성막은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계획되었죠. 그럼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에서도 보았지만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뭐냐? 성막이나 그 가운데 쓰는 기구를 매는 사람들인데 그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레위인들이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레위인은 땅에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일, 성전에서 나오는 제공되어지는 것 외에는 먹고 살기가 급급한 겁니다. 어려운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찬양대로 또는 문지기로 아니면 곡간지기로 아니면 행정관이로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다 자리를 재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편성의 오늘이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원래는 2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좀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요. 새로운 직무를 나열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혀가 꼬여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혀가 꼬여서 막 이렇게 막 발음도 잘 안 나오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게 된 겁니다. 뭐 무셀레냐, 뭐 베테돔 막 이러면서 뭐 호사 뭐 잘 입에 붙지 않는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레위인과 문지기에 대해서는 반 표현을 쓰고 있고 제사장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나 계열이라는 말 대신에 각자의 직무대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좀 어색해 보이고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히브리어 보면요, 사실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오늘 보는 우리 문지 곡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레위 지파의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25장에 계수된 레위인의 숫자가요 38,000명입니다. 38,000명의 직무를 하나하나 새롭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이제 인수인계도 다 마쳤잖아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일은 못했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기 예배자는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성전이 완공된 뒤에 예배에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 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만 그냥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좀 힘들어도 나와 크게 상관이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 나의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저 청직일 뿐이다라는 거죠. 청직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우리의 작은 충성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문지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할 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남에게 미룰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행정관이나 재판관, 권력이라도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지기나 곡간지기는 별다른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바라보는 거고 문 닫고 여는 것뿐이고 내갈 때 그냥 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존중의 자리도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아무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성전에 허드렛일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우리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된 우리들도 성전들을 평생 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전의 부엌 일을 하며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빛도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고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시작하죠. 고라 그러면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좀 읽었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민수기 14장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도전했던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지파 안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라가 250명이 되는 레위지파 안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말하기를 너희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안에 계시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그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쓰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막 도전하면서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에도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너무 교만해서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해서 반발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고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심이 뭐였느냐? 그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고라나 거기 왔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도와야만 되는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들 그저 돕는 일만 한 개인의 직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는 주도자에서 잘했지 못하고 맨날 돕는 일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민수기 10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이 일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고 취하고 싶은데 취할 수 없어요. 고라의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레위인들이 그들의 막 작게 여긴 겁니다.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해?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받는 자리에 더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이 떠받들어주고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따라온 250명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끔찍한 반역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26장
고라의 가문의 씨가 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역하던 사람의 자손인데 그 자손들의 씨가 말라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죠. 반역자 본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게 끝내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수백 년이 다윗 왕에 의해서 그 반역했던 인물 고라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라의 반들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요. 즉흥적으로 임시직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그런 정규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라의 반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래서 나중에 시편까지도 기록하죠. 그래서 시편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42편, 44편, 84, 85, 87, 89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한때 반역의 대명사였던 그 가문이 훗날에 아름다운 찬양시를 짓고 성경은 신실한 예배제 가문으로 성경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능했느냐?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지기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성문을 지키는 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목사의 직무를 맡깁니다. 장로의 직무를 맡깁니다.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무를 맡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맡깁니다. 직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요. 강하고 용맹한 용사다. 이 능력 있는 자라는 표현이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문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싸움하는 사람들처럼 성문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능력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사실 성전의 문을 지키는데 무슨 대적과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데는 같은 똑같은 어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력과 판단력들을 제공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스스로 갈고 닦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남아있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 대로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하나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능력,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어 그 능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문지기로 세우시면서 그 자리를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일이나 예배에서 안내하며 성도들을 맞이하는 순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모두가 그 직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 혹은 앞에서
우리가 맡게 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큰 자리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감당할 은사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여러분,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자리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리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우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의 실수나 죄악 가운데 있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반역자 고라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직무를 맡겨주시고 그에게 또한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다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혹은 남들 보기에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맡기시는 분, 아, 네가 이력이 참 좋구나,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맡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나와의 언약을 네가 회복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나 아니면 영상을 만지는 일이나 재정을 맡아보는 교회 건물을 돌아보는 일이나 반주하는 일이나 어느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인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는 우리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하면 오벳 에돔입니다. 고라처럼 권위에 반역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역대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 여아림에 있는 아비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때에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우사가 그 자리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 13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쇠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언약궤에 대었는데 그 순간 즉사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눈앞에 한번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누가 그 언약궤를 또다시 잡으려 할 것이며 어느 누가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기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해서 그 언약궤를 누구의 집에 맡기냐?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다윗 왕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오벳 에돔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언약궤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아닙니다. 잘못 따르면 진노가 임하는 참 존재가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집에 그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글로 보고 이야기로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받아들이게 될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막 쌍수를 두고 반대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실례가 한 번 있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처음에 있는데 다곤 신당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폭탄 던지기 하듯이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다 옮기는데 에그론에 이걸 옮기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오벳 에돔이 에다 두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거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여 두는 그 두려운 자리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수개월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오베데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 결국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라도 일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이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맡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맡고 싶지 않은 자리 있습니다. 욕먹는 자리 있거든요. 그 욕먹는 자리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병드신 부모님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자녀들이 미루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이죠. 우리의 직업적인 면에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지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자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보면 정말 사막 같은 데서 혼자서 거기서 6개월을 머물면서 전기를 통하고 물을 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오베데돔처럼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맡게 되기도 하는, 억지로 맡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구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을 순종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줘도, 찬양대의 자리를 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한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도 그의 이름은 신실한 섬김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성경 안에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라와 오베데돔은 모두가 고앗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앗 자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보면 고라도 그렇고 오베데돔도 그렇고 고앗 자손입니다. 근데 고라는 오베데돔은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후손들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베데돔도 계속해서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는 고라의 후손들이나 처음부터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오베데돔이나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받을 때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처럼. 형제처럼이란 말의 의미. 문지기의 직무와 다른 레위인들의 직무 사이에 등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동등함 속에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의 직무를 나눌 때에도 제사장이 24반열을 나눌 때도 뭐 했을까요? 제비.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을 재구성할 때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잠언 16장 3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게 누가 한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기가 무슨 요행이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비 뽑기 뒤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숨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이방 신들 하는 방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림과 둠빔이겠죠. 제사장의 옷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뽑았던 그것이 다시 또 제비 뽑기를 명령받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 하실 때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시 제비를 뽑아 그 직임을 맡기는 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의 봉사자들을 세우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 성전의 문지기 자리까지라도, 작은 자리까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 가지고 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가문이라고 좋은 데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문이라고 허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 무셀레마가 이는 이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인정해서 먼저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자리 먼저 골라라. 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좋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대로 북쪽문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도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서 남쪽문의 문지기를 합니다. 숫빔과 호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쪽문의 문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오직 모든 문지기들을 제비 뽑아서 배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와 일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자리는 작아 보이고 커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자리는 높은 자리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역대상 20장의 문지기들과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비유 자체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서열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오직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했느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 직무들도 동일합니다. 성전의 곡간과 성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나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재판하고 행정을 맡은 레위인들도 모두가 다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고, 그들이 맡긴 자리에서 맡긴 대로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힘으로 감당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량대로 맡겨주신 자림을 기억하고 맡겨진 자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베트로프 보면 그날 이 베트로프가 그 일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세계를 구했다는 거창한 의식이 없고 그저 자기 자리에서 내가 일을 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문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자 고라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세워졌습니다.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든 작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마침내는 그 자리가 좋음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도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겨진 직무는 무엇일까요? 그 직무가 어쩌면 크게 표현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원했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성전 조직도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새롭게 예배하는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로 알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